결국 우리 자신과 예수님은 함께 가는, 동행하는 분이죠. 우리가 누군가 동행을 하려고 한다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 가겠습니까? 갈 수 없겠죠. 법이 곧 왕이다. 또는 왕이 곧 법이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곧 법이다라는 말은 왕이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법이 곧 왕이다라는 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법치국가라고 일컫는 민주주의의 국가가 실행하고 있는 중요한 신념입니다. 법이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게 법치국가라는 뜻입니다. 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법 아래에 있느냐, 법 위에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 법이 곧 왕이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목사님이 있어요. 1600년대. 사무엘 러더퍼드라는 사람. 1600년대. 우리나라 조선 중기 아닙니까? 초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왕이 곧 법이다 이렇게 살았어요. 따로 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일명 짐의 뜻이요. 그것이에요. 왜? 왕이 곧 법이니까.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대한제국, 순종 황제죠. 고종 황제의 아들. 순종 황제까지 마지막 우리나라의 군주 아닙니까? 1900년 초에.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왕이 곧 법이다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300년 전에 이미 이 사무엘 러더퍼드라고 하는 한 목사님, 유럽에서는 뭐예요? 법이 곧 왕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고 실제 각 나라가 비로소 왕 위에 법이 있다는 그 이념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늦은 거예요, 사실은. 왜 목사님이 이런 법이 곧 왕이다라고 하는 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책으로 썼는가 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선한 사람도 악하게 될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됐든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한다? 법이 존재해야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의 책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틀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목사님이 왜 그것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그 이후에 칼빈 같은 학자들이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위에 법, 하나님의 말씀이. 중세시대의 지금의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무엇이 있다? 교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장인 교황은 무호해요. 무호.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교황이 됐다고 해서 신이에요? 근데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래야 성경 위에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신이어야 하니까. 신과 같은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교황 무호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위에 성경이 있다. 성경이 뭡니까? 법을 이야기하는 것. 사무엘 러더포드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언제나 뭐예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믿음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끊임없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어떻게 노력 없이 수고 없이 그 엄청난 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느냐? 그건 못된 심성이다. 믿음도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행위가 그릇된 것인지, 왜 믿음만이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벌써 우리가 갈라디아 3장인데도 똑같은 얘기 한 번 얘기하고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고질적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계속 뭘 붙들려고 하냐면 재밌게도 행위를 붙들려고 해요. 공짜로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는 도리어 그것을 붙잡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걸 쉽게 붙잡을 것 같은데 사람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공짜 그러면 무료 그러면 다 좋아하는데 막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을 공짜라고 하면 이건 불편해한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큽니까?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 이것을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은 이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세운 게 뭡니까? 법입니다. 법이에요, 법.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지만 율법도 법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왜 행위로 불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변호하고 설득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법을 이야기할 때 아예 율법 행위에 속한 자, 그러니까 법은 언제나 따라오는 게 행위예요. 그래서 아예 같이 묶어버렸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 특별히 이제 신명기가 가장 많은 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그 계명, 법이죠, 법. 그 법의 중심은 사실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에서 이렇게 파상되어 나온 것들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규율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어떤 기업이든 어떤 단체이든 그 단체에 맞는 그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요? 규율이라 규범이라는 걸 만들어요. 뭐 복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는 좀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법이 없어요. 그들은 뭘 세우냐면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이 곧 뭐예요?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왕을 세워요. 저 정도 되면 충분히 우리를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뭐가 세워집니까? 법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왕보다는 법이 우선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후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그것은 왕은 반드시 왕 옆에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늘 가까이 있어서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 너더부터가 말한 것처럼 법이 곧 왕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법은 사실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드는 것은 그걸 우리는 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행동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행동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법을 꺼내놓은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이렇게 법을 말하지 않느냐. 그걸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우리가 법을 잘 지킬 때에 비로소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지. 법을 지키는 자만이, 잘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강조한 거죠. 사실 그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법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행동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노력을 강조하고 싶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야 한다. 땀을 흘려서 그것을 얻어야지.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그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학자가 누구냐? 율법 학자예요, 사실은. 그 문화에서 그는 수년 동안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할 만큼. 그래서 율법을 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법을 통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분명 법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지만, 근데 그 법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 법은 지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법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100% 그 법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이 나와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또한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 아래에 있는 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너희들은 다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것이 너희의 수준이 되기도 해. 너희의 품격이기도 해. 그건 맞아요, 사실은. 사람이 우리 기본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율이 있잖아요. 예의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천하게 보여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법이 좋은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잘 지키려고 하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도 못된 사람들이라, 그죠?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들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 그 법을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국회예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100% 법을 잘 지킬까요? 또는 이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입니다. 그럼 판사는 어떨까요? 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 못돼서 그래요. 그들도 못됐어요. 우리만 못된 게 아니라 그들도 못된 사람들이에요. 100%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법을 만든 사람도 못 지키고요. 판단하는 사람도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언제 지킵니까? 형법 있죠.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나에게 그 뭐 교도소가 가든 아니면 뭐 손해를 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법을 지켜요. 그런 법은. 그러니까 무거운 법이죠. 중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지만 사소한 법이 있죠. 교회 앞에 있는 횡단보도. 여긴 좀 넓어서 잘 지킬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횡단보도를 100%나 인내까지 살면서 횡단보도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뭐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저도 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큰 길은 웬만하면 지킵니다. 근데 작은 길은 종종 주의를 살펴요. 그리고 법을 어깁니다. 아마 운전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범칙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범칙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근데 법을 어길 때마다 범칙금이 한 번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지키려고 엄청 애를 쓸 거예요. 우리가 법을 일일이 다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또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못된 심성이 법을 100%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도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은요 굉장히 엄격해요. 10절을 보세요. 모든 일 항상 이게 가능합니까? 모든 일에 철저히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법은요 더 엄격해.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제가 횡단보도 이렇게 어기는 걸 여러분 본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둘러보고 어긴다고. 근데 이건 하나님은요 이게 다 보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CCTV처럼 한눈에 보시는 분이야. 더군다나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일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람의 눈은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우리의 못된 악한 성품 때문에 법을 온전히 100% 지킬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죠. 거짓 선생들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성자라고 하는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100%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위에는 뭐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그 머리 위에 늘 있는 거예요. 왜? 법을 어긴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죠.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죠. 그게 뭐겠습니까? 11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또 하나 제시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일에 항상 어떻게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 다른 길을 또 제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의인,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의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강조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이에요. 마틴 루터도 신부였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천주교가 뭘 했는가? 천주교는요, 행위를 강조했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근본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도요, 조금 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괜히 내가 더 죄인인 것 같고, 괜히 거기에 보면 그죠, 고개를 숙이려야 할 것 같고, 그도 죄인이지만 조금 성품이 거룩하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크게 느껴지고. 그런데 거룩의 완성체이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 과연 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볼 때에도 자기가 한없이 작아지는데,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열심히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언이 필요해요.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의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너는 의인이야? 너도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하시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기분대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사실은 어긋납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것은 누군가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야 할 자는 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니까. 반드시 나를 위하여 그죠? 저주를 받아야 할 분은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분대로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본성에 따라 샀어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행한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분이에요. 죄인을 함부로 쉽게 너는 의인이야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는 방법은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그 진노를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죠? 누구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셨고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전통적인 살인 방법은 돌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서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여요. 이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죄가 너무 흉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도저히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죄인이라면 그 사람들은 죽은 그 시체를 어디다 매달았냐면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제가 그때 살지 않았습니다만 흉악한 범죄자를 죽인 후에 그 목을 어떻게 해요? 나무에다 꽂아서 성문 밖에 매달아 놨어요. 이미 죽었는데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나무에 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진노했다.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돌로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됐든 나무에 달려 죽게 하려고 이방인의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당신들의 방법대로 죽이시오. 당시 로마는 어떻게 사람을 죽였냐면 십자가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도록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과연 나무에 달릴 만큼 흉악한 죄를 범했느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추궁했어요. 그런데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사내리는 법정에서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명은 당시 그 십자가에 달릴 그 죄수에게 죄명을 붙였어요.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죄를 범한 인간 위에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했는데 이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걸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게 진짜라?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울어도 못하네, 심써도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이 주는 복, 이 세상이 주는 복은요, 뭘 채워야 얻는 복이에요. 그거 말고 채우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가? 그 기쁨이 넘치는 것. 뭐가 없어도. 그게 모든 인간이 사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다면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줘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믿고 줘요, 우리에게?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저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실제라.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된 사람인데 그 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가 가죠. 그 사람이 돈이 많은데 누리지를 못해.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떨어. 아니, 돈이 수억인데. 솔로몬이 그런 사람을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것도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 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평안도 있습니다. 그죠? 마음의 평안. 문제가 산더미처럼 나를 둘러싸여도 내가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거예요. 예. 그게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죠. 그랬던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길로 가면 안 돼.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너 그리 가면 안 된다. 이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제발 누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성령님을 받은 것, 죄에서 벗어난 것 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다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빼놓고는 신자를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믿음이 있어야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누려야 돼. 이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 나에게 그죠? 돈은 많은데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지만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승리해야 되겠죠. 그때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다. 결국 믿음을 빼놓고는 신자에 대해서 논할 게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흉악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해요. 그냥.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가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좀 작아졌는데. 이것도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네? 그 자녀에게 복을 주는 거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누리지. 뿐만 아니라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를, 그렇죠?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할 때, 더구나
우리가 말하는 악한 사탄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의 자리에 서게 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믿음. 믿어야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 저는 우리 환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그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병이 있어도 좀 병이 있으면 좀 어때? 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쓸 거야. 아예 그죠. 그러면 그 병이 그죠. 작아지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당차게 그 병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병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지만 병이 있어도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바울은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그는 만족했다고 했어요. 만족의 비결. 그게 바울은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할 수도, 이게 병이 있어도 장담할 수 있는 것. 또는 뭐예요? 이 병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믿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한번 다시 그거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끝난다니까요. 설교 끝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믿음 빼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잘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세상에서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